사랑하셔서 교회 한 자리 불러주시고 또 은혜 받게 하시고 신학교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알 것을 제대로 알고 볼 것을 볼 줄 아는 믿음 주시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2페이지 보세요. 우리가 교육을 왜 하는 것 같아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의식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 옛날 대학 다닐 때 의식화 교육이라는 걸 했거든요. 의식화 교육. 뭐냐면은 누가 무슨 뭘 주장하면 거기에 따라가지 말고 자기 의식을 만들어서 이거를 반발할 수 있는. 그래서 히브리파 소위 말하는 유태인들은 교육을 어떻게 시키냐면 논쟁이에요. 논쟁. 그 사람들은 지금 보면은 아침에 보면 아침 패널들 나서 TV에 와서 논쟁하잖아요. 여당 야당.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법원에 가면은 검사하고 변호사하고 판사하고 앉아가 논쟁하잖아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저 사람한테 내가 지면은 지는 거야. 그러니까 변호사가 다 진 것도 변호사가 하면 이길 수 있어요. 왜냐면은 변호사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그러더라고. 이기는 싸움은 없다는 거예요. 뭐 다 100% 99% 그런 것 같아도 실질적으로 이 변호사가 개입해가지고 말만 바꿔놓으면 또 이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진리가 없어. 진리가. 그래서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저렇게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치라고 하는 게 뭐냐면 법은 있는데 이걸 법으로 풀면 안 되니까 정치로 푸는 거, 그런 걸 정무적 감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세상이라고 하는 것도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20페이지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우리의 어떤 방법을 바꾸지 아니하면은 안 되는데 교회 학교든 뭐 목회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럼 원칙과 기준이 없이 목회를 하게 되면은 교인들이 흔들려요. 그래서 목사님이 항상 무슨 원칙을 주냐면 어디 기관이 어디 움직일 때는 반드시 교회에 허락을 받고 움직여라. 그런 원칙.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가정에 무슨 애경사가 있다든지 그러면 반드시 교회에다 알려서 뭘 해라. 뭐 이런 식의. 그 다음에 뭐 신방 갈 때는 누구 데리고 가고 이런 사람 이렇게 데리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원칙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한테 마음에 드는 사람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이제 안 되는 거예요. 목회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다 인지상정이라 다 그래요. 그래서 객관성이 없어져 버리고 주관적이 되다 보면 이제 문제가 되게 심각해지는 거죠. 그래서 주일학교 애들한테도 항상 교회 오면은 먼저 뭐 하냐? 기도부터 하는 원칙을 줘요. 기도부터. 이런 교회에서 아이들이 교회 왔을 때 기도부터 하고 그다음에 저는 목회적 원칙 말을 할 때는 항상 긍정적인 말을 시작하고 사람을 볼 때는 오늘 좋아 보이네요 이렇게 해야지. 어디 아프셔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에? 어디 아프세요 지금? 이렇게 반응들이 없으세요? 이렇게 하면 기분 나쁘잖아. 에? 그러니까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원칙을 주어지고 그 다음에 자꾸 남을 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나름대로 원칙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세운 원칙은 변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준 원칙을 어디다 두냐면 여기를 갖다가 말씀을 두냐. 말씀.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 목사님이 목회관인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기한 건 뭐냐면 말씀이 들어가면 사람이 바뀌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회를 하든 뭐 목장을 하든 뭐 목회를 하든 교사를 하든 뭐 하든 그 사람들 자꾸 내 인간의 잔소리로 변화시키려면 안 돼요. 집에서 이제 우리 가정에서 죄송합니다만 가정에서도 보면은 애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핸드폰 하면서 밥을 먹어.
핸드폰 하면서. 그러면 야, 밥 먹을 땐 밥 먹고 핸드폰 해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되냐. 요즘 애들도 그렇잖아요. 트렌드. 그런 거 가지고 이제 이게 원칙이 없잖아, 그거. 그리고 이제 우리 꼬맹이들 집에 오면 이렇게 꼭 뭐 유튜브 같은 거 보면서 밥을 먹으려고 그걸 습관화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난 인구가 이제 한번 집에 왔는데 그러더라고. 지 엄마가 원칙을 주는 거야. 오늘부터는 이거 안 보고 한번 먹기 한번 해보자. 애들 설득하는 거야. 그러니까 애가 그걸 그렇게 하니까 아우 너무 잘하네. 밥 먹고 나면 이제 더 맛있는 거 줘야 되겠네. 아우 잘하네. 이렇게 칭찬하잖아요. 그 약속이잖아요, 약속. 그렇죠? 그 교육은 뭐예요? 그러니까 보다 더 인간화되는 과정으로 이거를 만들어가는 걸 교육이라고 하잖아. 그래서 여러분 학교를 만들 때도 제가 남 죽이는 학교가 아니고 살리는 학교. 그리고 뭔가 좀 인간다움의 학교.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삶을 살아갈 때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방어 기제를 만들어주는 학교. 이런 논리적으로도 그걸 풀어가야 돼. 그래서 논리가 부족한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면 폭력을 쓰잖아요. 폭력을 쓰면 이제 감옥 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도 사실 폭력이거든요. 언어 폭력이잖아요. 말도 잘못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명예훼손해가지고 감옥 간 사람도 있고 벌금 문 사람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러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치가 있는데 그런 목회도 보세요. 말씀이라고 하는 중심을 가지고 말씀을 집어넣으니까 그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바뀔까? 하나님 쪽으로 바뀌겠지. 예. 근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아니고 그냥 우격다짐으로 세상의 방법은 뭐예요? 세상에 살아가는 방법. 돈 어떻게 보면 잘 버냐? 어떻게 하면 내가 남보다 더 출세하냐? 내가 남보다 더 어떻게 이뻐지냐? 뭐 여기에 방법론을 두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의식이 죽어지는 거예요. 의식이 죽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몸만 살아요. 그냥 욕망, 욕심만 이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일 처음에 방법을 바꿔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23절에 원칙을 가지고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저 자신에게도 제가 이제 프리랜서랑 똑같은 거거든요. 목회라고 하는 것은 내 시간을 내가 쓰잖아요. 그죠? 근데 나처럼 이렇게 타이트하게 묶어놓는 사람이 별로 없어. 토요일조차도 내가 이거 묶어놓잖아요. 또 나를. 여기다 묶어놓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렇게 그냥 쉽게 얘기하니까 이렇게 쉽게 나오는 말 같지만 그게 쉬운 거 아닌데. 예를 들어서 제가 아침에 오늘 주보에 들어갈 어떤 뭔가 내용을 듣는다 그러면 저는 그 원칙을 가지고 항상 이제 핸드폰에다가 내 방 있잖아. 저기 카톡방 내 방에다가 오늘의 저기 내가 생각을 다 적어놔요. 메모란도 있죠. 근데 그거 쓰기는 좀 부끄러워. 그래서 거기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걸 나와서 그대로 해요.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그다음에 내가 가져갈 게 있으면 제가 뭐라 하냐면 제 안경이나 제 저기 뭐야 이저 다리가 되는 차키에다 묶어놔요. 내가 오늘 가져갈 거 다 묶어놔요. 이게 뭐예요? 이게 원칙이에요. 예.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도 한 번도 준비물 안 해간 적이 없어. 원칙이 뭐냐면 학교에 갔다 오면 집에 내일 학교 갈 준비를 미리 해놓고 복습하고 예습하고 그 다음에 내일은 미술 시간이 있어. 그럼 스케치북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예. 스케치북을 넣고 크레용을 넣고 알겠죠? 예. 그렇게 해서 이걸 원칙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실수 안 하죠. 준비물 실수 안 하죠. 그죠? 예. 근데 다른 친구들 보면 아침에 와가지고 아유 나 스케치북 안 가져왔네. 한 장만 뜯어줄래? 푹 뜯어줘요. 선생님이 너 스케치북 안 가져왔구나? 그러면 예. 맨날 꾸중 들면 맨날 꾸중 들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의 삶에 원칙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십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목회라고 하는 게 리더거죠. 리더. 그리고 교사도 리더잖아요. 그러면 자녀를 키우든지 아이들을 갖다 어떻게 하든지 목양을 하든지 뭐 하든지 원칙을 딱 주어줘서 사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 보면은 맨 끝에 부록의 교사의 10가지 결단, 기도생활 나침판 이런 게 있어요. 어? 맨 끝에. 나중에 봐, 이거 봐. 이거 봐요. 제가 왜 그런 걸 넣냐면
자기 생활의 원칙을 주지 않는, 내가 오늘도 배웠어. 토요일 날 제 신학교다 그러면, 지금 신학교가 지금 우리가 이게 8학기째거든요. 8학기. 그럼 제가 이 신학교를 8학기 하고 하면, 대학으로 말하면 8학기면 졸업을 하거든요. 그죠? 학점 이수하면 학사학위 주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것도 내가 이 신학교는 어느 과목 이렇게 이수해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원칙을 가지고 공부하는 사람하고, 시간 있으면 가고 말면 말고,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인생이 실패자들은 뭐냐면 그냥 자기가 중심이, 자기가 원칙이 되는 거야. 근데 삶을 승리를 이끈 사람들은 내 원칙을 주어지고 원칙대로 가죠. 제가 원칙이 뭐냐면, 목회자라서 그런 게 아니고 불신자를 안 만나요. 그러니까 불신자를 만날 기회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제가 뭐 땅을 산다든지, 교회가,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비즈니스 같은 경우 그 불신자 가지고 있는 걸 어떻게 계약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건 만나는 게 아니죠. 그죠? 그런 거는. 만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떤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감정적으로 뭔가 커뮤니케이션하기 위해서 만나는 게 만남이잖아요. 근데 그런 만남은 안 해요. 예. 제 원칙이 이렇게 주어졌거든. 예. 누가 와서 뭐 별의 별 뭐 그냥 뭐 무슨 물질 공세한다든지 뭐 내가 만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먼저 그 가장 중요한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원칙이, 이렇게 원칙이 없어 버리면 교회가 흔들려 버려요. 이랬다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1년에, 자 보세요, 뭐 맥주절은 뭐 목장 중심으로 찬양제를 한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바꾸려면 또 기관장 모임에서 또 바꾸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하는 거예요. 사실 이게 여러분의 삶의 가치관이 이렇게 변화되지 아니하면 늘 남의 종이 돼요. 끌려다녀요. 근데 이제 원칙을 조진 건데, 그 원칙이 어디에 맞아야 돼? 말씀이 맞아요. 말씀에. 내가 세우는 원칙이, 나적으로 세우는 원칙이 아니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 영광 받더라라고 하는. 예를 들어서 난 주일날 교회 안 나가기를 원칙을 세웠어. 그건 원칙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건 자기의 아집일 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씀 중심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게 원칙이에요. 자, 그래서 리더십을 발휘할 때도 뭔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원칙 중심으로. 1년에 저는 예를 들어서 목회 시작할 때부터 프로그램 다 있잖아요. 1년 프로그램 다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맞춰 더 디테일하게 하고 더 성숙하게 하고 더 좀 저기 하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볼 때 들쭉날쭉하고 이랬다 저랬다는 사람들 치고 끝이 안 좋아요. 결국에 보면 결과적으로 얻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 이제 학교를 이렇게 입학하잖아요. 대학을 입학하잖아요. 그러면 졸업을 꼭 해요. 어떻게 졸업했을까요? 네? 거기에서 아주 최선을 다해요.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어린 시절에 그 결심했던 게 뭐냐면, 끊임없는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고서 쉬지 않고도 대학원 가고, 또 내가 부족한 거 배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뭐야, 석사 과정을 한 서너 군데 한 것 같아요. 대학 졸업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막 여기저기 제가 아마 쓴 이력을 다 쓰면 아마 한 장이 모자랄 정도로 많을 거예요. 정말 엄청나게 많은 데 돌아다니고 배웠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화 시켜서 이걸 가지고 제가 한 뭐냐면, 이걸 가지고 이제 책을 써서 뭔가 이렇게 좀 남들에게 좀 영향을 줘야 되겠다. 이거 꿈속교사 예수교사, 이게 사실 책이요. 여러분들 보시기 이렇게 짧게 보이죠? 이거 제가 32살 때 쓴 거예요. 이거 32살 때 쓴 책인데 지금 읽어도 똑같잖아요. 좋죠? 이거 중고판도 아니에요. 30살 때 이 책 써가지고 이거가 출판사 그때 돈 5천만 원 벌었어요. 이 책 가지고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가고 오사리도 가고 우리나라 이탈 저기 다 가서 집회했어요. 이 교재를 그렇게 읽고 좋아해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지금 이게 그냥 책이라고 하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나오면 한 5년도 안 돼 사라져 버린 책들이 많거든요. 사라지는 책들이 만한 책 같이 그냥. 근데 이거는 굉장히 오래 가요. 제가 지금 읽어도 저도 은혜 받거든요. 제가 쓰고 놓고도. 자, 원칙을 가지고 와라. 그래서 우리 여기 사업하는 분들도 보세요. 어떤 고객과의 만남이나 이런 거 할 때도, 자, 예를 들어서 목장이다. 그러면 우리가 목장 예배는 뭐 수요일 날 몇 시에 드려서 그렇게 합시다.
원칙을 줘주는 거예요. 기준을. 그리고 만약 여기에 못 나오는 사람이 있다든지 이러면 이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원칙을 주는 거예요. 약속이죠, 일종의 약속, 일종의 그 약속하는 거죠. 그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의 그 목회나 여러분의 사업이나 여러분의 삶이 자동적으로 됩니다. 자동적으로. 거기에 뭐가 와요? 물질이라고 하는 축복이 올 수도 있어요. 거기에 사람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원칙이 없이 그냥 이랬다 저랬다 하고, 그래서 저는 약속한 것에 대해서 변기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약속을 바꾼다고 그러면 합의를 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 뭐 교회 뭐 이렇게 행사를 하는데 약속이 있어. 근데 이제 그걸 합의하는 거예요. 성도님들한테. 이건 원칙이 뭐 진리는 아니니까, 그죠? 근데 그 약속된 것에 대해서는 안 변한다는 거예요. 그걸 지킨다는 거예요. 율법적인 건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가 같이 합의한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교회학교가 우리 주영광 목사가 이제 교회학교 담당해서 하지만, 제가 교회학교에 대해서 만약에 한국 교회를 변화시킨다 그러면 딱 하나만 하면 돼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교사들이 변하면 교회학교 싹 변합니다. 그리고 목장 리더 있죠? 이 사람들 변하면 다 변화됩니다. 그 리더십이 문제예요. 목장 리더십 문제고 교사들의 리더십 문제지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런 책을 한번 쓰고 싶었어요, 사실은. 나쁜 교사는 나쁜 교사 어떤 교사라고요? 나쁜 교사예요? 여기서 나쁜 어린이는 없다. 나쁜 교사가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애가 나쁘다 그래. 아니, 부모가 나쁜 거예요. 부모를 보면 그 자식을 알 수가 있어요. 저는 부모님의 DNA를 그대로 따라갑니다. 자식은. 그리고 자식이 부모님의 DNA를 안 따라가려면 완전히 바꿔버려야 돼요. 자기 패턴을. 그래서 목회가 되는 교회 가면은 목회가 돼요. 그래서 교회도 되는 교회 가면 나도 돼요. 근데 안 되는 교회 가서 도와준다고 하잖아요. 그럼 안 돼요. 그 안 되는 패러다임을 갖고 있는 거야, 거기는. 그리고 안 되는 DNA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안 바꾸고 그냥 자꾸 이거를 욱박지르니까 이제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처음에 방법을 바꾸는데 원칙을 가지고 하고, 원칙이 가장 중요한 게 말씀이다.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꾸 말씀을 제껴놓고 다른 걸로 하려고 하는 걸 뭐라 하죠? 잔소리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잔소리야. 그러니까 말씀만큼 귀한 게 없어요. 그래서 24페이지 맨 위에 보면 미국이나 유럽의 교회들이 문화가 발달하고 경제가 발전해서 교회를 떠나고 있는 영향도 없지 않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성경을 떠난 것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제가 한국 교회가 패러다임이 옛날에 이제 1980년대 제자훈련 막 이게 일어나다가 2000년에 들어와가지고 강단이 이제 어떤 이제 좀 쇼맨십한 강단이 바뀌었어요. 특별히 장경동 목사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추측을 해가지고 강단이 막 웃기고 이러다 보니까 부흥사에 나서 웃기다 보니까 교회가 웃기는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연예인처럼 무슨 TV 패널도 나가고 막 이러다 보니까 목회자라고 어떤 그 직책 자체가 그냥 무슨 아직 완전 무슨 상업적인 어떤 하나의 뭐 무슨 강사 정도 그렇게 하는 쪽으로 전락했던 것 같아요. 한국교 패러다임이 바꿔야 된다고 해요. 뭐냐면 더 말씀이 깊이 들어가야 돼요. 교인들 예화를 기뻐하고 하지 말고 그 예화를 들으면 그 예화에 그냥 몰입이 돼가지고 설교 듣고 나면 예화만 생각나지 하나님 말씀 생각이 안 나요. 그 말씀의 깊이를 가지고 요즘 그 어떤 분이 저한테 개인톡을 하는 분이 있어요. 장로님이 목사님 저는 요즘 그냥 말씀에 푹 빠져가지고 너무 감사해요. 내가 이렇게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잘 받아본 적이 없어요. 너무 고마워요. 이렇게 카톡을 보내온 분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왜냐면 자기가 한 번도 이렇게 말씀에 깊이가 없었대요. 근데 우리 교사들이 말씀에
자기가 말씀이 안 좋은데 어떻게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겠어요? 그냥 애들한테 예배나 한번 드리고 조용히 뭐 이렇게 해서 찬양하고 설교 그냥 듣고 그냥 가는 그런 게 아니고, 그 어린아이들이 말씀이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말씀이 기뻐가지고 어린아이들이 말씀 받고 막 감동받고 울어야 돼. 청소년들도 그렇고 청년들도 그렇고 주일학교도 그렇고. 목장 리더가 막 그냥 이렇게 막 메시지 하는데 목원들이 막 너무 감동받아서 울어야 돼. 은혜 받아가지고 숙연해지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말씀을 제껴놓고 자꾸 딴 걸로 하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나쁜 게 뭐냐, 아이들을 뭐 피자 파티 한다, 무슨 자장면 파티 한다, 뭐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으로 인해서 애들을 갖다 유도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줘야 되는데, 미끼만 주고 미끼만 물어서 또 먹게 하고 그다음에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계속 교회는 돈만 들어가고 아이들은 그냥 거기 교회가 마치 그냥 가면 교회 나가주면 무슨 뭐 사주는 것처럼 생각하는. 어떤 어린아이 유치부 아이가 복도에서 울고 있어요. 제가 지나가다가 너 왜 우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사탕을 안 줘요 그러더라고. 누가 사탕을 주는데, 유치부 예배를 끝나면 사탕을 꼭 줬다는 거야. 근데 자기가 헌금을 했는데 사탕을 안 준대요. 걔는 어떤 의식이냐면 헌금이 사탕을 먹는 거야. 내가 헌금을 하니까 교회는 사탕을 주는 하나의 이게 기브 앤 테이크가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사탕을 바이 사는 거죠. 이렇게 인지를 준 거예요, 애들한테.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저기 우리 박상현 집사 아들 윤준이가 와서 기도를 했어. 기도를 받았어. 기도받고 사탕 줘. 이래. 그럼 걔는 이제 기도 받으면 사탕 주는 걸 이렇게 이게 오버랩 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그럼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다음 나오는 사탕에 이제 몰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잘 받았으니까 보상을 하는 건 좋아요. 근데 마치 기도를 받으면 사탕이 나오는 것처럼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동물이기 때문에 또 보상의 심리가 있거든요. 우리 강아지 교육할 때 항상 이 간식으로 하듯이 그런 건 중요해요. 엄마 이거 도와주면 엄마가 이거 해줄게. 오늘 이렇게 잘했으니까 이렇게 보상할게. 그건 중요한 거죠. 교육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자녀들에게 나는 다른 거 필요 없고요. 그냥 자꾸 말씀을 양육하라는 말이 뭐냐면, 같은 말이라도 교육은 뭐죠? 반복이죠. 여러분 그 구약에 보면 계속 반복되죠. 이스라엘 민족이 제가 어디서 사사기인가요? 타징, 타락하고 징계하고 회개, 구원, 이거죠. 이게 이제 사사기 제가 설명했죠. 타징 회구라고. 타락하면 징계가 오고 징계하면 회개하고 회개하면 구원. 근데 이것이 이제 그 다음에 가면서 타징 회구도 안 돼. 회개를 안 해버리네. 그러니까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러니까 교육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계속 타징회고로 교육시키잖아요. 반드시 이런 서클을 만들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가 이제 빠지면 그때부터 이제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텀이 있어야 되는데, 자녀들 키울 때 이런 것에 대해서 아이들 가르칠 때도 말씀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아,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가야 되는구나. 그렇게 안 가면 우리에게 징계가 오는구나. 그럼 회개해야 되겠구나. 다시 그럼 하나님께 구원하시는구나. 이런 어떤 서클로 가야 되는데 자꾸 말씀을 제껴놓고 다른 걸로 양육하려다 보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말씀을 통해서 자녀를 키우다. 25페이지 가보세요. 위에서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 보면 교육학에 있어도 인간의 윤리, 도덕적인 교훈을 통해서는 심령의 상태를 변화시킬 수 없다고 한다. 우리의 심령은 교육이나 윤리로 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은 뭘로 바뀌어요? 말씀으로 바뀌는 거예요. 은혜 받아야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검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만이 그들의 강팍한 심령을 쪼갤 수 있다. 마치 말씀이 망치와 정과 같아서 우리 속에 있는 것을 다듬어서
하나님께 쓰시기 합당하도록 만든 정 알죠? 정. 삐죽한 이게 저 쇳덩이 이렇게 삐죽해 이렇게 해가지고 망치 뚝뚝 해가지고 이게 다듬어 가는 걸 정이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말씀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만들어지는 거예요. 모난 부분 있죠. 성깔 이런 거 다 이렇게 갈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삐죽빼죽한 건 남을 찔리잖아요. 그래서 싸납다. 믿음 생활하는데 자꾸 싸납다. 다른 말로 뭐죠? 은혜를 못 받은 거예요. 여기 지금 보면 이게 다 두리뭉실한 한 사람 빼고 좀 다 두리뭉실하고 한 사람. 누구라고 말 안 할게. 한 사람 빼고. 이 사람이 이제 성격이 싸놨고 막 톡톡 쏘고 뭐 그래서 뭐 그런데 난 그 마음에 안 들거든 막 이런 사람 있죠. 이 사람 그냥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거야. 뭘로? 말씀으로. 마치 파도가 이렇게 몰아치면 응? 돌이 어떻게 되죠? 동글동글해져. 지난번에 어디 우리 저 김목회에서 어디 저 김목회한다고 경목회에서 어디 갔는데 이 바닷가예요. 근데 바닷가 근처에 어떤 무슨 이렇게 해변에 이렇게 카페가 하나 있는데 동글동글한 동들이 그냥 쫙 걸렸어요. 그 앞에. 와, 여기 뭐 파도가 엄청 씌어서 이렇게 돌이 다 동글동글 했나 보다 했더니 그게 아니고 돌을 동그랗게 만든 공장이 있다는 요새 또. 이게 파도도 해가지고 그런 공장에서 그 생산해서 다 까는 거래요. 요즘 그렇다더라고. 왜냐면 이게 작고 크고 막 그러니까 재미없으니까 인조석이야. 그러니까 같은 돌인데 인조로 만든 거더라고. 일부러 깎아내서 그런 게 있더라고. 내가 요즘 별게 다 나오네. 그래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돌이 다 동글동글할까 했더니 가짜라고. 저거는 공장에서 만든 거라고 누가 소개하더라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깎여내고 모난 부분 갖다 두리뭉실하게 만들고 그래서 목사님도 사실 많이 깎여 여기까지 온 거예요. 얼굴 자체가 부드러워졌잖아. 옛날 같으면 벅벅 화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도 그 거룩한 분노는 있어요. 왜냐면 정말 아닌 것은 내가 그냥 두질 않아. 이건 아니야.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러면 그땐 거룩한 분노하죠.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 사람을 깎아내서 아주 두리뭉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갈 수 있다. 들려주셨어요? 자, 그래서 26페이지 보면 성경은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말해준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제목만 읽어도 27페이지 성경이 교육에 있어서 근본임을 알라. 제목만 읽어도 은혜가 될 거예요. 성경이 교육함의 근본이다.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이만큼 사실 근데 성경이 이렇게 읽으면 이렇게 충분히 이해가 되는 성경은 아니에요. 근데 신기한 것은 뭐냐면 읽혀지거든요. 읽혀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제가 세 번째 미친 교사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 성공적인 교사, 성공적인 목회자는요 생명을 줍니다. 생명. 그래서 리빙스턴의 말대로 사명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 사명자는 좌절과 절망이라는 단어를 잊어버린다. 제가 내일 설교가 사명이거든요. 내일부터 설교가. 근데 이 사명을 가지면요 뭐가 달라지냐면 절망이 없어요. 절망. 좌절이 없고요. 여러분 저도 사실 여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산도전 다 겪었겠어요. 부모로부터 받은 건 하나도 없지요. 그리고 가진 거라고는 오직 믿음밖에 없는데 이게 쉽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 그 지금 교회를 짓지만 당장 뭐가 필요하죠? 물질이 필요하죠. 물질, 돈이 필요하죠. 누가 돈을 대나요? 우리 교회가 지금 작년 2022년, 2023년이 우리 교회는 피크야. 오히려 코로나 때가 더 피크야. 금년이 제일 나쁜 것 같아. 금년이 제일 힘들어요. 사실은 모든 면에서 재정 규모도 힘들어졌고요. 다 힘들어졌어요. 근데 이 힘들 때 우리는 뭐 해야지? 교회 짓잖아요. 그렇죠? 이게 쉽지 않거든요. 뭐가 힘들어졌냐고요?
일단 재정 규모가 적어졌죠. 재정 규모가 뭐 우리가 뭐 결선 15억까지 했었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내일 보고받으면 5월 말까지도 그게 안 되거든요. 5월 말까지면 최소한도 한 45%? 지금 38%도 달성 못해. 그러니까 많이 이게 좀 처진 거죠. 그만큼 그 경제가 어렵다는 거죠. 성도들이 어렵다. 그런데 이제 그런 가운데도 이걸 진행하고 있어요. 뭘 하는 거예요? 응? 사명이죠, 사명. 그래서 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목숨 명자 아닙니까? 응? 그래서 보냄을 받은 사람으로서 뭔가 사명감을 가지고 가야 된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가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 말씀을 붙잡은 사명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되어진다.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29페이지 가면 생명을 주어라 그랬어요. 제가 미친다란 말을 우리가 열정이란 말하죠. 패션. 그 열정적이라고 하는 토마스 플로가 열정이 앞으로 들어가면 게으름 밖으로 나간다는 말이 있는데 이 패션이라는 단어 있죠. 이게 열정이죠. 완전히 그냥 쏟아붓는 거예요.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그거 하나나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 저는 이렇게 공부를 하면 공부에 미쳤고요. 막 미친 게 많아요. 막 확 미쳐버려요. 이렇게 집착 파는 게 있어요. 굉장히 그게 강해요. 무서울 정도로 강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세미나 과정이다 그러면 세미나를 위해서 제가 자료를 엄청 준비해가 학교 갈 때. 그럼 제가 들어간 이 반의 세미나 과정에 있는 교수가 무서워요, 저를. 왜 내가 하도 자료를 많이 준비해가니까 교수가 가르칠 게 없는 거야. 제가 질문이 많아지니까 더 많이 공부해봐야 돼, 교수는. 이 교수라는 게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도 공부하면서 가르치거든요. 저도 강남대학에서 별거 다 가르쳤잖아요. 내가 전공도 아닌 거 다 가르치래요. 그러면 공부 다시 해야 돼요. 별의별 걸 다 공부해봤어요. 근데 공부가 되더라고. 근데 그거 잘못해가지고 실수할 수 있잖아.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분야의 것을 계속 책을 뒤지고 찾아서 공부해요. 너무너무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대충 해서나 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주님의 일 할 때도 좀 미치셔야 돼. 생명 걸고 막 미쳐야 돼. 알겠죠? 미쳐야 돼. 미친 사람은 눈빛이 바뀌어요. 얼굴이 바뀌어요. 모습이 바뀌어요. 저는 신앙생활도 대충 한 사람 치고 잘 된 사람 별로 못 봤어요. 그리고 이미 벌써 마음 자세가 흩어져 있기 때문에 되지도 않고 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정말 미친 교사가 주는 게 바로 생명이다. 예. 아멘입니까? 29페이지 생명을 주어라의 중간에 가면 교회는 성장이 목적이 아니다. 이게 여러분 이런 말을 이때 쓰는 게 대단한 겁니다. 이거 제가 그 나이에 부흥이 목적이 아니다. 성장이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음식만 제대로 먹으면 성장이 된다. 병에 걸리지 않고 흔들리지만 않으면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도 성장이 되는 것이다. 이런 거랑 똑같아요. 나 좀 봐요. 제가 지금 조금 피곤해요. 왜 피곤하냐면 아침에 내가 좀 무리를 했어요. 어떻게 무리했냐면 그 코어 운동한다고 제가 그 3분 정도밖에 안 되는 코어 운동을 혼자서 6분 30초 한 거예요. 놀라지도 않네. 엄청 힘들어요. 몸이 막 부들부들 떨릴 때까지 내가 7분까지 하려고 그랬어 사실은. 근데 이렇게 되면 내가 오늘 좀 무리가 오겠다. 내일 주일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6분 30초로 그냥 내가 스톱했어요.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해보세요. 30초만 지나도 부들부들 떱니다. 근데 문제 뭐냐면 자 그렇게 해가지고 자꾸 몸을 이렇게 뭐 이렇게 근육질만 확대를 하니까 몸이 슬림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먹는 것을 내가 먹을 때 좀 덜 먹고 건강식을 먹고 이러면서 자꾸 몸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건강하려고. 아프면 안 되잖아요.
저 옛날 같으면 이게 집회 같은 거 먹고 막 하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그러지 않잖아. 그러니까 건강 체질을 바꾸면서 이제 말씀을 잘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교회도 성장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냥 애들에게 하나님 말씀 제대로 전하고 그 아이들로 하여금 여기 정말 나오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인식을 주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새벽기도 같은 경우 맞아요. 새벽기도가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들 그 새벽기도 좀 하는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나온 것도 있지만 이 새벽기도 너무 좋네. 그리고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만들어 가지 않으면 이게 막 성장 목적 돼 가지고 뭐 여기다가 막 우리 뭐 그래프 올리고 막 성장 몇 명 전도 막 그렇게 성장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고 아이들이 교회 와서 정말 재미를 느끼면 교회가 되지만 야 오늘 저 교회 친구 데리고 와서 교회 가자고 말씀 들어가자고 그래서 자꾸 생명력을 주는 그래서 교회는 성장이 아니고 생명이다. 생명이라면 꿈틀꿈틀 돼요. 아멘. 그거예요. 자, 30페이지 보면 맨 위에 목회는 결국 생명이 없게 성장하지 못한다는 말이다. 인간은 땅에서 난 존재가 아닌 하늘에서 온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땅에서 썩어질 것으로 성장이나 생명 연장이 있을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먹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하늘의 양식, 하늘의 물을 먹어야 갈급함 없이 잘 성장할 수가 있다. 저는 복음을 떠나서 말씀을 떠나서 뭔가 아무리 만족해도 뭔가 부족한 것 같아. 뭔가 2%가 허기 가지고 좀 그래요. 제가 좀 그런데 굉장히 좀 지나치게 예민하거든요. 뭔가 부족해. 아니 복음을 떠나서 아무리 좋은 곳을 먹고 좋은 곳을 가서 보고 뭐 별 어디가 뭔가 이렇게 허전해. 만족이 없어. 전혀 만족이 없어 거기. 여러분들 그렇지 않나요? 저는 그런데 전혀 만족이 없어. 저는 진짜 만족이 없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저는 교회에 와서 제 방에서 말씀 준비하고 설교하고 성도들 만날 때 그게 제일 기뻐요. 뭐 아멘 안 해도 괜찮아요. 너무너무 기뻐요. 그게 제일 기쁜 것 같아요.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주어라. 생명의 말씀 성령 충만할 때 모든 것이 해결된다. 그러니까 자꾸 사람 모으려고 하지 말고 생명 주면 돼요. 자, 만약에 우리 영환 씨가 사업을 한다 그래봐. 에? 김치찌개 사업을 하고 싶어. 제가 김치찌개 요 근처에 제가 잘하는 집 하나 알아놨어요. 그래가지고 가서 한번 먹어보니까 맛있더라고요. 그 집은 가볼 때마다 손님이 많아. 손님이 많아요. 깜짝 놀란 게 뭐냐면 똑같은 이택지에서 사업을 하는데 왜 이 집에 손님이 많을까? 영환 씨. 왜 손님이 많은 거지? 맛있어서. 잘하시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예요? 김치찌개 하나에 생명 거는 거예요. 금액도 8,000원이야. 막 두부도 막 큰 두부 막 송송 썰어 넣었어. 배고프다고? 이 말하면 교회라고 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선생님 앞에 애들이 왜 모일까요? 선생님 만나면 말씀이 있거든. 은혜가 돼. 좋아.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선생님을 따르는 거예요. 똑같아요. 교회도. 목사님들이 왜 나는 목회가 안 되나요? 자꾸 목회 메소드 방법을 배우려고 그래. 방법에는 목회가 안 돼. 그러니까 내가 말씀으로 머리에서 발까지 말씀으로 막 체질이 바뀌어야 돼. 체질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말을 끊을 때마다 복음이 나가는 거야. 굿뉴스. 좋은 소식. 그럼 뭐가 될까요? 사람들이 그래서 다 듣고 싶은 거예요. 알겠어요? 그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30페이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한번 읽어봐.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고 말씀하신다. 이 바울이 감옥에서 있을 때 이제 이 얘기를 한 건데 거기 밑에 독일 종교학자 마틴 루터는 불안 속에 있느냐 기도하라. 핍박을 받고 있느냐 기도하라. 어려움이 생겼느냐 기도하라. 그리스도를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 우리의 노력은 헛된 것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 미국의 목회 노한 필 박사는 불안과 슬픔 가운데 드는 기도는 곧 감사와 기쁨의 기도로 바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을 제가 한 20대 기도 응답 받는 걸 알고 나서 기도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어요. 기도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 한마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새로운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고 불안이 변해서 평강이 되며 가정과 직장을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변화시켜 주신다. 어떻게 제가 이거 30년 전에 쓴 책 치고는 잘 썼죠? 아, 그때를 기억해서 읽어보라 소리야. 자, 그래서 중간에 내려다 보면 번외포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기도는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고 그분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생명이다. 시대를 장악한 이들의 모든 공통점 바로 정시에 기도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정시 기도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시 기도가 뭐죠?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게 정시 기도라고 해요. 여러분들 자녀들 또 학생들 또 목원들 짚어가면서 하나하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반 누구누구누구에서 우리 목원 누구누구에서 기도합니다. 이게 목회예요. 이렇게 목사님이 기도할 때 이렇게 막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32페이지 가보세요. 요거만 하고 마칠게요. 요거는 제가 예화로 이렇게 마칠게요. 제가 잘 쓴 예화입니다. 여기 사과가 이렇게 있어요. 사과 상자에 50개가 들어가 있어요. 50개. 영한 씨한테 물어볼게. 사과를 50개 먹을 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배고플 때 먹는 거. 아, 정확한 거예요. 자, 그러면 사과를 먹을 때 제일 맛있는 것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은영 원사님. 먼저 먹어. 그걸 뭐라고 그래요? 긍정이라고. 교육은 긍정으로 해요. 부정적 교육은 교육이 아니에요. 긍정 교육. 이 말은 뭐냐면 배고플 때 먹는 사과지만 자, 50개 중에서 오늘 이 중에서 제일로 예쁘게 생긴 맛있는 거 먹어야지 하고 먹는 거예요. 그 다음날 또 그 다음에 맛있는 거 먹어야지. 그러면 이 사람은 50개 먹는 동안 다 맛있는 것만 먹어요. 우리 냉장고 박스에 밑에 이렇게 서랍 박스 열면은 참외가 이제 예를 들어서 누가 보내왔어요. 한 6개를 보내왔어요. 이렇게 6개 보내왔어요. 아침에 하나 이렇게 꺼내 먹는데 예를 들어서 이 중에서 그냥 두면 더 썩을 게 있어. 이거 안 먹으면 썩을 것 같아 더. 걔부터 꺼내가지고 썩은 거 도려내고서 이거 먹었어.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썩으려고 그래. 이거 했어. 그럼 이 사람은 6개 먹을 동안 다 뭐가 먹어요? 썩을 거 먹어. 근데 이 중에서 제일 싱싱한 거 먹었어. 그다음 이 중에 또 5개 제일 싱싱한 거 먹었어. 싱싱한 거 먹었어. 많이 썩지만 그 중에 신선한 거 먹었잖아요. 제일 신선한 거 먹잖아요. 우리 인생은 이렇게 풀어갑시다. 이게 목회예요. 그러니까 범사해야 좋은 것만 취하는 거야. 이게 목회예요. 제가 그래서 목회할 때 긍정해라. 그게 나온 거예요. 포지티브. 알겠죠? 오늘 장점 극대화시키고 자꾸 아닌 것만 하지 말고 난 이게 부족해요. 난 저게 안 됐어요. 그러지 말아요. 우린 하나님께 장점만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 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분들 만나서 감사합니다. 이 교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고 말씀이 어떤 것이니 우리가 왜 예수에 미쳐야 되는지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 분명히 알게 하시고 너무나 감사하고 말씀 통해서 받은 대로 은혜 받은 대로 승리나 복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박수하고 마치겠습니다.